찬양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 또 주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나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 올려드린 예배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린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또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어리석게 살고 있는지 미련하게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과연 붙들고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인도하심 따라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이 시간 예배로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아벨이 드린 그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협력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되고 우리 모습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되기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앞뒤장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 멀리 창원에서 일찍부터 나오고 출발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셨네요. 저는 인도하심 따라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동수 성도님이 자리 잡았다, 그죠? 딱 자리 잡았어. 보기 너무 좋습니다. 앞자리에 딱 앉아 계시니까 훨씬 이제 딱 중심, 무게 중심이 조금 더 잘 잡힌 것 같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히 임하고 그 임재 속에서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려 동정녀 마리아에게 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교도문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교도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이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러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오게 하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가는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시간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전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오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을 할 때가 있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저희들의 믿음이 이기적인 욕심에 빠지거나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이 혼탁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사탄과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자네의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저희 모두가 순종함으로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또 영육간의 병마와 시름한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여 또 연약하고 미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을 다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하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올려드린 감사 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사 회개로 나가게 하시고 또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바치는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일의 삶도 평강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과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여기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예물 도락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믿음이 더 넘치는 감사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그런 성균도 되시기 원합니다. 이 감사를 또 주님께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표현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과 그 가정 속에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것을 아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채워줄 때만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을 때만 아니라 응답받지 못할 때도 부족할 때도 모자랄 때도 그리고 답답할 때도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기 원하며 그런 믿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신 말씀 성령님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가 사는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이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든지 간에 주의 말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고 실제로 이 시간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심령에 있는 또 여러 가지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주님 덜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건강에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에도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오직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며 주의 말씀만이 힘있게 우리의 성도들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고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은 따로 없고요. 다음 주일은 성찬식 가지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식을 가집니다. 우리 노곡교회 사이사이 비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승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승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일날 점심 먹는 모습만 보더라도 참 이런 모습이 점점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함께 나누길 원하고 또 사랑하기 원하고 베풀기 원하고 또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여기저기서 또 계속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21절부터 35절. 자, 말씀이 조금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로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니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할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은 많은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13장부터 17장이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밤을 지으면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요 굉장히 영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다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장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이 있었음을 보았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또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서로 발을 한번 씻겨주라 그랬는데 발 씻겨주셨습니까? 저는 집사람이 제 발을 씻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씻어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용서할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이제 이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사건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그냥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중심이 되고 배경이 되어서 그 이후로 계속 말씀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개를 또 섬김을 용서를 가르쳐 주신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13장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토록 사랑하셨지만 그 밤에 사실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회개를 가르쳤고 섬김을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은 너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두 곳이 나와요. 한 번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나오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 하신 그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읽어봅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때를 말해요. 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심히 괴롭다 하는데 이 괴로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괴로움과 맞먹는 그런 괴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마음이 괴로워하신 것일까요? 바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반응 어땠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그냥 가볍게 들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하는 말을 농담하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말씀 봅시다.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 팔자가 있다고? 그럼 누구냐? 하면서 서로 막 쳐다봤겠죠. 그러면서 혹시 막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중에 예수님 팔자가 혹시 있는지. 보기도 싫습니까? 아무도 예수님 배워갈 자가 없는 줄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의심이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계속 제자들이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누군지 정확히 알기 전까지. 자, 제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 중 한 사람 예수님을 팔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신경이 많이 곤두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번 6월절을 위해서 오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면서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고 배반한단 말인가? 그런데 아무리 서로를 쳐다봐도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자,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자, 제자 중 한 사람. 자, 베드로가 더 막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는 이 사도 요한을 향해서 그가 누군지 예수님께 물어봐라. 누군지 물어봐. 요한은요 예수님 정말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요한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것도 뿌리치지 않고 그냥 품에 그냥 두고 있습니다. 자, 25절 읽어봅시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품에 있는 그대로 물어봅니다. 주여 누굽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갑니까?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예수님과 비밀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한 그런 속삭임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정말 예수님과 이런 사랑의 언어를 서로 나누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 우리의 영적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과 속삭이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요 큰 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보면 때로는 예수님이 멀리 있어서 저리 큰 소리로 기도하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간절하고 급할 때는 큰 소리 해야 돼요. 쫙 부르셔야 돼요. 하지만 때로는요 조용하게 속삭이듯이 주님 그렇게 참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좋을까 싶고 그것이 오히려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6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파는 자다. 그 뜻이죠. 그래서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누구에게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누구에게 주는 이 행위는요, 사실 그 나라 중동 그 문화에서 어떤 뜻인가 하면 사랑과 우정의 또 존중의 표현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유다가 할 일에 대해서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사랑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지만 그 유다에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또 유다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아마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의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자기 사랑 속에는 이 가룟 유다도 들어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 보면 예수님이 그날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받아 먹고 마셔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식을 거행하여라.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런 새 언약을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그 새 언약의 자리에 가룟 유다도 같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 떡을 받아 먹었고 그 잔을 받아 마셨던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도 같이 하셨을까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의 제자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호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떡을 죽여주는 그 행위 역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공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자신을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닫지 않기 위해서 그 가룟 유다에게 오히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유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면 그 순간 가룟 유다는 이 제자들 속에서 공공의 적이 되었겠죠. 그리고는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길 대신에 아마 도망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문은 완전히 마음의 문은 닫혔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신 것도 유다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고 떡을 찍어주신 것도 유다를 사랑하셔서 하신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이런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지 않고 거부합니다. 27절 읽어봅시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받았을 때 마음 어땠겠습니까? 들켰다 싶었겠죠. 두근두근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마 쫄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유다가 그 떡을 받은 후에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마음을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결단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탄의 그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사탄이 유다를 완전히 조종하게 돼가지고 유다를 꼭두가시처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다가 이미 품고 있던 이 배신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굳세게 확증했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아나니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할 말이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탄에게 강제로 조종당한 것이 아니라 거짓을 선택한 그 마음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이미 그 마음의 자리를 다 내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는 훨씬 앞에서 이미 예수님의 배신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랬어요. 그리고 자, 그 마음 27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으며 더 확실하게 굳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신 그 떡 자체는 어떤 저주도 어떤 비난도 어떤 그런 의도가 책망조차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떡은 사랑의 상징이고 또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닫지 않기 위한 정말 배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떡을 받은 직후 그 마음을 더 악하게 먹었던 것이에요. 27절 계속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또 어떤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속히 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네가 마음에 확정을 했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심히 괴로웠겠지만 유다의 결단조차도 존중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을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설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까지 주셨지만 제자들 중에는 무슨 뜻인지 무슨 행동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배려해 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런 의심조차 하지 못했을까요? 자, 29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돈계를 맡았다라고 말합니다. 돈계를 맡았다는 것, 재정을 담당한다는 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가장 신뢰받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다는 돈께 있는 것을 야금야금 빼먹고 도둑질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유다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인 줄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생각에 유다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30절 읽어봅시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떡 조각을 받고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받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제자들은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이유조차도 예수님 시킨 일이 있어서 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굳이 유다가 밖으로 나간 그 시간을 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이미 그 시간이 밤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요한이 그 시간이 굳이 밤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밤이 아니라 유다가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바로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밤은
단순한 어떤 시간적인 배경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읽어봅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아멘. 유다가 밤에 나간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둠을 선택하여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단지 어두운 자리로 위치를 옮긴 것이 아니라 빛이 있는 예수님 앞을 떠나서 어둠의 마귀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에게 그 밤은 회개의 가능성이 사실은 닫혀버린 밤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은 또 예수님께는 어떤 밤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는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의 밤이었어요. 그 밤에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밤에 예수님은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치욕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그 밤이요, 어떻게 보면 참 절망의 밤처럼 보이는데 참 요한복음은 그 밤이 결코 절망의 밤이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어요. 자, 31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밤에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을 때, 그 밤에 나갔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해요. 또 인자를 위해서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밤은 배신의 밤이고 이 밤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밤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밤이고 실패의 밤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의 밤이다. 영광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은 보통 영광을 성공이나 승리나 또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가지고 이런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은 바로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철저히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십자가에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 지시고 죽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정반대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상황에 밀려 십자가를 지러 가게 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도적으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게 되신 것입니다. 유다가 그 밖에 밤으로 나가는 순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일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 순종은 되돌릴 수 없는 일로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인류를 향한 구속의 길이 이제 확정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밤을 패배의 밤이 아니라 배신의 밤이 아니라 영광의 밤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이 말도 참 깊은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도 인자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한편으로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인을 끝까지 무작정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인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를 약속하신 그 구속의 계획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 밤에 예수님을 배신하러 나갔을 때, 팔러 나갔을 때 하나님도 이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의미가 깊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깊은 의미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밤은 배신의 밤이었지만 그러나 구속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 위에서 곧이어 주님께서 선언에 이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34절 35절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배신하여 나갔던 그 밤에 주신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왜 나갔는지 다른 제자들은 모릅니다. 어린들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어떤 어둠이 몰려올지 제자들은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어떤 어둠이 몰려올지 알고 있고 어떤 일들이 닥칠지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룟 유다가 나를 팔러 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도 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우리에게 닥칠 큰 환란이 닥쳐온다. 이제는 환란을 준비해야 된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고난이 닥칠 수 있어. 혹자면 너희들 중에 배신한 자가 또 나올 수 있어. 하지만 너희 중에는 절대 배신한 자가 없어야 돼. 이런 말을 씀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전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지키는 힘은요, 서로 의심하고 서로 감시할 때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공동체는 지켜집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하면서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주의하게 한다면 아마 이 공동체는 결국 와해되고 말 겁니다. 곧 닥쳐오는 그 환란 때문에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들이 다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배신의 밤에 사랑을 명하신 이유는 비록 그러한 배신이 있더라도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명령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 서로 사랑하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명이라고 합니다. 계명은 겉면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한 그 상황에서 혹시 또 누가 배신하지는 않을까? 뒤통수를 맞지는 않을까? 그렇게 서로 의심하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신의 밤에 왜 사랑을 명령하시는지 우리는 좀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명령이 주어진 상황을 보면요, 이 명령은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또 기적이 넘치는 그 순간에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이 명령은 배신자가 떠나간 직후에 또 사단의 역사가 곧 현실이 될 그 밤에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고 있는 자리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즉 이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이 명령은 곧 닥칠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대응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런 위기 중에 이 공동체를 살리는, 공동체를 생존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가룟 유다 배신 이후에 이 공동체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붕괴가 아니라, 사명의 산실도 아니라 아마 관계의 붕괴일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는 것일 거예요. 왜? 계속 의심과 감시가, 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들 공동체에 이제 남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가 배신하지는 않을까? 또 누가 우리를 떠나지는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심해, 서로 감시해, 의심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공동체가 병들지 않게 하는 유일한 예방입니다. 사랑이 멈추는 순간 공동체는 또 병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어봅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신도 감수하는 사랑, 고난도 견디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사랑합니다. 나에게 잘하면 사랑하고, 상처 주면 미워하고, 멀어지고, 실망하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자기 목숨까지 주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35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교인이 예수님을 따르는지, 따르는 자인지 안 따르는 자인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얼마나 종교적 열심히 많으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힘이 많으냐, 이것으로 야, 저 교회 참된 교회다, 예수님 따르는 교회도 보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가, 그것 하나로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다, 이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님 주신 명령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따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신의 밤에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앞으로 살아갈 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보다 더 엄청난 그런 사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장차 교회에 큰 고난도 환난도 닥칠 수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 어떤 다툼이나 또 문제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임이 아닙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든다고 사랑하라가 아니라 그러나 그런 일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면 교회는요
조직은 남아 있을지라도 생명은 사라집니다.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무기가 되어서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어둠이 아무리 역사하더라도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자를 떠나보는 그 배신의 밤에 남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악한 이 세대 가운데서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음을 이 악한 이 세대 가운데서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합시다. 그 사랑을 정말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주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지고 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모습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보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배신의 밤에 오히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주님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형제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었고 우리 교회 그렇게 서로 사랑하여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로 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절만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 밤에 이제 고난이 닥쳐오고 제자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던 그 오히려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어떤 지혜도 아니고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받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교회 되게 하셨고 우리로 주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얼마나 예배를 멋지게 드리고 얼마나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느냐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명령을 받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듣더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나 때로는 문제나 분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형제의 모습이 눈에 때로는 좋지 않아 보이고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는 힘이 부족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시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목숨을 주시며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가시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사랑의 공동체 되어서 회성사 우리의 도와주시는데 어찌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본다는 교회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도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행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아놓겠어.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조차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 모습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감사하면서 나는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그렇게 또 섬기고 베푸며 사랑하며 살았는지 돌아볼 때 참으로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정말 사랑이 없으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헛된 것인 줄 주님 우리가 더 깨달은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받아서 더 이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고난이 닥치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하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랑을 결국 이뤄내는 우리 노국교회 되어지고 모든 성도 삶이 되어지고 그런 가정 되어지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 안에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깨닫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랑 안에 온전히 가하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마른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신 이 사랑의 명령, 이 사랑의 계명 아멘으로 받고 참으로 이 사랑으로 교회를 살리고 사랑으로 성도됨을 보이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 시간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승에서 사랑합니다. 오직에서 사랑합니다. 오승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오직에서 사랑합니다. 예, 더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또 귀하고 아주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사랑의 교제 나누십시오. 감사합니다.